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던 그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여기 성파교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육자가 되기 전에 있던 곳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행사를, 각종 행사를 담당했어요. 뭐 총회가 있으면 총회 담당, 뭐 무슨 체육대 있으면 체육대 담당, 뭐 회의가 있으면 회의 담당, 이렇게 큰 행사를 좀 이렇게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그 행사마다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막 그 위에 분들 오시잖아요. 오셔서 뭐 회의하시면 회의 결과, 뭐 좋은 회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입니다. 밥이 맛있냐, 밥이 맛없냐. 그렇죠? 우리 권기영 권사님도 나오셨죠. 어저께 저랑 결혼식 갔잖아요. 결혼식 가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죠? 신부의 드레스가 어떠했니? 뭐 A형이니 뭐니 뭐 그게 기억납니까? 밥이 기억나죠. 맛있었냐, 맛없었냐. 밥이 맛있었냐, 맛없었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내용이에요. 혼인 잔치예요.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그 예식을 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면 하루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계속 손님이 오니까 파티가 막 잔치가 열리니까 계속 먹을 걸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여기에 꼭 필수 그거잖아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실 것이 없다니 큰일 난 상황인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건데요. 그걸 잘 생각해 주시고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어머니 제자들도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마리아의 예수님의 가까운 사촌이, 가까운 사람이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딱 갔더니 막 포도주 떨어지니까 좀 채워줘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딴 사람, 그냥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사에 대해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할 상황에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참 애매하게 말을 하죠. 포도주를 좀 채워줘라, 뭐 다른 음료수를 좀 사와라, 뭐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알아서 네가 해봐라, 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여, 그래서 이 성경을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되게 나빴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존칭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돼서 여자여지만 존칭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도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5절에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마리아가 그냥 바로 일을 진행해버리죠.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정결 예식,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예식인 거죠. 그때 그 시대에는 그 신발을 못 신고 다녔죠. 나이키 신고 다녔나요? 아니죠. 샌들 같은 거 신었잖아요. 그리고 막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으니까 발에 먼지가 묻고 막 때가 묻고 하니까 정결 예식이 뭐냐면 집안에 들어갈 때 물통이 있어서 이렇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은 아니겠죠. 그렇죠?
씻고 들어가는 물이니까 우리 좋은 물에다가 우리가 막 삼다수물 그런 거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 씻고 하는 물이니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물들을 이렇게 담아놓는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통은 아니죠. 그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께서 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야, 저 물 갖고 와봐. 저 들어온 통 갖고 와봐. 그래서 거기다 물을 꽉 담아봐라. 라고 했더니 이 일하는 그 연회장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도 참 착한 게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냥 의문을 갖지도 않고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딱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게 물에서 나온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킨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출처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먹고 맛있으니까 신랑한테 가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 중에서 이 포도주가 제일 맛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사건. 다 아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날 것 같으세요? 포도주 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으면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하나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포도주 사건?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지어도 은혜롭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볼 게 뭐냐면 성찬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계속 하시거든요. 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먹었던 포도주는 구약의 포도주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피, 말씀, 언약. 과거의 구약에 있을 때 그 말씀과 언약들은 과거의 것이고 이제 내가 왔으니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렵죠? 네. 과거에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죽이고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구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과거에 마셨던 포도주는 맛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이게 진정한 죄사함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맞다, 예수님 옛날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얘기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렵죠? 여하튼 포도주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사복음서가 첫 번째 기적이 다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을 왜 포도주 사건, 성결 정결 사건 이 두 가지를 앞에다 뒀냐?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자 이렇게 그 사건을 여기에다 위치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야, 저 항아리에다 물 받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로 바꿔주고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왜 지금 꺼내왔습니까?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사건,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 무엇이죠?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2장의 사건이 2장 1절 이 가나 혼례 사건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바로 앞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 삼으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뒷부분은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를 이제 삼으셔서 이 제자들이 됐고 첫 번째 어디 갔냐? 혼례 잔치, 여기 가나의 혼례 잔치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처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딱 보여준 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뭐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 우리가 잘 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아, 과거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었지. 앞으로 내게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예요? 혼례 잔치에 이 결혼식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먹을 것 떨어진 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 물론 제자들도 좋은 포도주 먹었으니까 은혜를 받은 거지만 제자들보다 이 사건에 가장 주된 은혜 받는 사람 누구죠? 신랑과 신부죠. 맞죠? 자기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믿음 가진 사람은 누군가요? 제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런 기록 없습니다. 연회장에서 일하던 종들, 직접 그 사건을 참여했던 그 기적의 사건에 참여했던 종들은 믿음 가졌나요? 직접 목도하고 자기 손으로 그걸 만져봤던 사람들 믿음 가졌나요? 아니죠. 믿음 안 가졌습니다. 물론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하신지 몰랐지만 그 맛 좋은 포도주를 먹고 누가 했습니까? 확인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생겼나요? 아니죠. 누구만 믿음이 생겼나요?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서 있던 제자들만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죠?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거고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또 누구는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이 생기는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 바라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견고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